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26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좀 긴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경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네 바구니와 네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셋째 번 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명기 28장을 중심해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에 대한 이 갈래길을 우리가 어떤 길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채택받은 유대 민족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따라 살지 못했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열에 설 것이냐, 불순종의 대열에 서서 우리 운명을 마칠 것이냐,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저희 각자에게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말씀에 열려있는 하늘에 속한 축복과 순종의 길을 저희 각자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읽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신명기 성경은요, BC 1450년경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던 이제 마지막 한 2년을 남겨두고 광야,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역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신명기를 원어에서는요, 두테로노미안, 이 말은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율법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놓고 아주 강력하게 여기 제목대로요, 28장 1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의 복. 순종이라는 데 대한 테마가 28장 1절에서부터 15절, 14절까지 있고요. 15절부터 굉장히 긴 68절까지 긴 후반부의 불순종의 저주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지 제가 다 읽어보려니까요, 시간이 걸리므로 여러분 앞에 그냥 이렇게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15절 하나만 읽었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입니다.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너를 높이 받들어서 네 민족을 이 13절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세계에서 으뜸 가는 민족으로 키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16절,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가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열매와 암소의 번식과 내 땅의 양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의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와,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구나. 밑에 한번 보십시다. 자, 36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주께서 너와 또 네가 내 위에 세울 내 왕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들에게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네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 43절. 네 안에 거하는 타국이는 너보다 훨씬 높게 되고 너는 매우 낮게 되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또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대가를 내가 저주로 갚아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저주의 항목이 훨씬 더 긴데요, 저는 이 성경을 BC 1450년경에 기록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은 에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겨우 인구가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요. 이제 어른들하고 이 여자들하고 애들 합하면 200만 내지 250만 명밖에 안 되던 아주 적은 조그마한 일종의 이제 도시국가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왔는데, 왕정 시대의 전성기는 BC 1000년경 다윗이 왕이었을 때 40년 동안 굉장한 영화를 누렸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 왕조를 이루면서 매우 좋았는데
초대왕 사울왕 때 벌써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을 딱 하나님께서 왕이 시작될 때 네가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는 문제를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울왕은 비참한 40년 통치기간 동안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자로 정치를 하면서 사울왕의 마음속에서 자기 왕이 될 후보자인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놓고도 불안해가지고 나이도 많지도 않은 17살밖에 안 된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무던히 노력을 하다가 13년 만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테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중심 제목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지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을 전하는 저도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구원을 받고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 1966년도 11월 25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34년 동안요 꽤 열심히 앞장서서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도 받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던 제 일생에서 제가 제일 어려운 성경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옛날 그 성경 때문에 한 20년 이상 고민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해야만 네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네 마음속에서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피차 형제들끼리 사랑할 수 있다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 집사람한테도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랑의 제1항목이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줘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첫 항목.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를 못 참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를 패스를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처음에 참으면요 배가 아파요. 참으려니까. 두 번째 참으면요 막 가슴이 답답해요. 세 번째 참으면 막 숨이 막히려 그래요. 네 번째 참으면 이 머리가 폭발해 버려요. 머리 끝으로. 그러니까요 한 서너 번 참다가 폭발하는 것이 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이 안 돼요. 언제 이 진리의 순종에 눈을 떴느냐 하면요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 7월 9일 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요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오 주여 알았습니다. 눈이 딱 열리는데 순종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순종하신 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봅시다. 제가 아직 지어낸 게 아니고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죄덩어리,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영이, 불순종에 대한 악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순종할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가면요 순종이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아담 안에 있으면 불순종하는 죄인이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속에 꽉 차 있어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순종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은요, 페이지로 298페이지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러니까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각 안으로 네가 들어가라.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그 위치를 강탈해 가지고, 야, 너 세상에 내려가, 이렇게 억지로 내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사람으로 나타나 가지고 여기, 예? 7절.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원래요, 유대 지파에 속한 왕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말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무명한 자가 되셔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덮어쓰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기적이고요, 역사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그 다음 답이 있잖아요.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든 운명을 자신이 다 걸머쥐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가서 그 불순종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영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아담 안에 있지 말고 내 안에만 들어와라.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다. 틀. 딱 정해놓은요, 틀. 폼이 있다는 거예요. 폼이. 이걸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을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순종의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은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연필이 있으면요, 색연필이 있으면 좋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총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뭡니까? 죄에 끌려가는 것이 죄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No.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 개가 멍멍멍멍하니까 개가 된 겁니까? 개니까 멍멍멍멍하지. 고양이가 야옹야옹 한다고 고양이가 됩니까? 고양이니까 야옹야옹 하는 거지. 내가 왜 죄를 지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라 이 말입니다. 죄의 노예. 자, 그런데 이 밑에 보십시오.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교리의 틀이 뭘까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 이 교리는 이제 교리는요, 영어로는 닥트린이고 쉬운 말로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틀, 가르침의 폼 속에 너가 순종만 하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온 십자가의 틀에다가 come in,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틀에 우리 자신이 탁 들어가면요, 나 자신이 제거되고 아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제거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러니까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되면 이로써 죄로부터 뭐가 돼요? 해방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자,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이요, 죄를 깨끗게 했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죄 사함 받은 것은 죄를 빚갚은 거고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 의의 종, 의에게 지배를 받는 종이 된다는 말은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 나로 하여금 너 십자가 안으로만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의의 길을 걷게 해주마.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복음을 푸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봅시다. 조금 더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5장에는요,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이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이 사망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을까봐 걱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망 안에 있는 인류를 걸머지려고 하니까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로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어요.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인하여 뭘 배웠다고요? 이게요, 십자가에 들어간 것이 우리 주님이 순종을 직접 패스한 거예요. 주님이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를, 9절 뭐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안 믿는 거예요. 기분을 믿는 거야. 말은 나가 믿는데 왜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지 않지? 왜 내 속에서 눈물이 안 나지? 아유, 참, 믿기는 믿는데 왜 이게 뭐 이래? 왜 내 마음이 맹숭맹숭하지? 뭘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도착한 것 같은데요, 디트로이트에서 오신 최 형제님 오셨습니까? 아주 배 형제님. 아, 네, 감사합니다. 저 형제님이 지금 디트로이트 계시는데요, 저희 유튜브 테이프를 많이 듣다가요,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말씀은 다 맞는데요,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내 성질이 그대로입니다. 내 아주 못된 성격이 자꾸 물씬물씬 올라옵니다. 아주 막 괴롭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유튜브에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주님,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턱 민수기 21장에 있는 불뱀, 놋뱀 사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왜 갈 길이 저 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왜 가나안으로 직통 안 하고 왜 내려가느냐? 왜 하일라스로 내려가느냐? 길이 여 앞에 있는데 왜 글로 안 가고 우리를 아래로 내려보내느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요,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물어뜯었어. 사람이 물리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영도자로서, 저 같은 영도자라면 불평 많이 하더니 저건 죽어야 돼. 아이고, 말도 마. 저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야. 죽어야 돼 하고 내버려둬야 되는데요. 아니요. 모세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저 불쌍하게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사후 약방문을 써요. 사전 예방을 안 하고. 성경에 보면 전부 사후 약방문 같아요. 모세야, 커다란 장대 위에 불뱀 대신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진중에 선포하여 뱀에게 물린 자는 무조건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라 하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랬더니요,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요, 이 뱀의 독이 심장에 닿으면 즉사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뱀이 다리를 만약 물었다면요, 이 다리를 꽁꽁 묶어놓고 막 싸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놓으면 안 되고 식구들이 다 잡아주고 뭐 칭칭 감아놨는데 바깥에서
얘들아 다들 나와서 쳐다보라 하는데, 아니 약을 발라주든지 무슨 조치를 안 하고 이거 놓으면 나 죽는데 뭘 쳐다보라 그래 하고 상처만 쳐다보는 분들은 다 죽었고요. 이거 손을 딱 떼고 기어 나가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다 살아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노뱀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쳐다만 보면 돼요. 쳐다본다고 뭐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보라고? 미쳤어. 약을 발라줘야지. 상처만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었고요. 상처에 손을 떼고 텐트 문을 장막 문을 열고 기어 나가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배영규님, 상처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2000년 7월달 9일날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는 이 말씀에 눈을 뜨는 순간 저는 십자가의 효능이 제 안에 이루어졌고 제 속에 그 십자가의 효능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경이 열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열리더라고요. 열리는데요, 전에는 개혁 성경을 50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 성경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요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빠져 있는 성경에다가 표를 했는데 뭐라고 표를 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빠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soul입니다. soul. 혼이에요, 혼. 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란 말은 죄사함 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는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요, 존재, 자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비로소 진리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혼이 깨끗해짐으로 사랑을 가로막았던 이 못된 고집스럽고 째째하고 아주 까다롭고 교만덩어리인 이 혼이 주님 앞에 꼬꾸러지고 그때부터 그 사랑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0년 7월 달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한꺼번에 다 받은 건 아니지만요, 점점 주님으로 충만돼가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순종의 길로 안내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아담 안에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주님 안에만 딱 들어가면 불순종이 스탑돼 버리고 순종이 속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15장 하나만 봐도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5장 1절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15장 1절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첫 번째, 당신이 왕이 되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대언자로서 왕으로 이제 취임한 사울 왕에게 오더를 합니다. 무슨 오더냐면요, 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여자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를 죽이라 하시매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니까 21만 명의 군대를 몰고요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자,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는 기사는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말렉을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요 이기게 해주신 거야. 막 다 잡은데 잠깐만, 다 죽이지 말고 왕 아각은 따로 체포해서 가둬놓고, 야, 저렇게 살찌고 포동포동한 양이나 소를 다 죽이면 어떡해? 저 따로 지금 모아놔. 그리고 말라빠진 별로 매력 없는 짐승들은 다 죽이고요. 포동포동 살찌고 아주 잘생긴 소나 양은 따로 딱 잡아가지고. 사울왕이요, 가난한 집안 사람이라 왕이 된 다음에 눈이 그냥 짐승한테 그냥 매료돼가지고 짐승을 따로 탁 이제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기념탑을 세워가지고 막 혼자서요 이겼다고 막 탑을 기념비를 세우고 매우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 삼은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말렉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니까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잠 하나를 못 자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심한 근심 가운데 부르짖다가요 전쟁터에 이제 기념탑을 세워놓는데 근방에 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떡 얼굴을 내미니까 오셨습니까? 말씀대로 제가 다 실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 뒤에서 들려오는 소소리 양소리는 무엇하는 거요? 그거 말이죠. 그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따로 놔둔 겁니다. 왕이요,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아말렉에서 좋은 거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말렉.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단어는요, 말렉. 이 말은요, 호전적이다는 뜻이에요. 호전적.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에요? 호전이라는 말은 좋을 호자에다가요, 싸울 전자예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말렉. 이 싸움을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시비 걸고 불평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멸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거들랑 니를 죽여버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타주의가 돼야 된다. 이기주의적인 나는 맨날 잘못되면 싸우려고 대드는데 이 싸우는 삶을 뭐라 그래요? 인생은 생존 경쟁터에 있다. 그 생존 경쟁이 아말렉입니다. 생존 경쟁이 호전적인 나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다가 지면요, 그 진 팀이 이긴 팀한테 축하를 보내고 졌어, 축하해, 참 잘했어 이래야 될 텐데, 이야 그때 이길 수 있었는데, 야 인마 무슨 축하야 인마, 다음에 꼭 이겨야 돼, 억울해, 아이 패.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침 뱉는 사람이 많아요. 저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선거해가지고 이기면 이긴 사람한테 이 진 사람이 축하 보내고 진 것을 시인하는 것이 매우 멋진 파인 플레이인데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두고 보자. 이 한국 사람 특히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인 사람은 뭘 많이 하냐? 남의 말을 많이 해요. 남 흉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지까짓 게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도,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호전적이에요.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은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을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정욕 중에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딱 잡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8절.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길갈에서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요, 왕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불합격 맞은 왕으로요, 치세하다 보니까 눈에는 막 불만 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를 무너뜨리고 올라설까 하니까 17살 먹은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을 탁 넘어뜨리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막 돌아가는데 동네에서 막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왕 만세 만세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가 그들의 생활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세. 사울 왕의 귀에 날 보고는 천천, 저놈 보고는 만만, 저놈이 왕이 되겠구나. 민심이 저리로 기울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부터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잘 던지는 아주 단창 선수인데요, 여러 차례 다윗을 벽에다 못 박아버리려고, 창으로 박아버리려고 던졌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나와서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말로 다 못할 고난 속에서도요, 원수인 사울 왕이 접근해가지고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만질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선대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은 왕인데요, 허수아비 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죄인을 불러가지고 네 나중에 천국 와라, 알았어? 하고 천국 갈 티켓 하나 주면서 이거 갖고 나중에 천당 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2가지가. 요한계시록 1장,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요한계시록 1장은요,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37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 속죄받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 죄사함 받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르심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고요.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좀 크게 해봐요. 점심 드셨잖아요.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우와, 구원만 받게 한 게 아니라 왕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 레이지파도 아닌데 우리 보고 뭐 한다고요? 교회에서는요,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만 제사장인 줄 알아요. No.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저도 제사장 중에 일원입니다. 저는 으뜸 제사장 아닙니다. 으뜸 제사장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졸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직책입니다. 왕의 직책은 뭡니까? 통치권입니다. 이 땅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직책으로 모두가 다 부여받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삼으셨다 그랬어요. 삼으실 거라 그랬어요. 잘하면 되고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순종하는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건 자동적으로 풀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은 40년 치세 기간 동안에 불순종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왕은 왕인데 허수아비 왕으로요 아무 일도 못하고 눈만 뜨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꼬 하고요, 누가 소문나기를 저 지금 유대 광야에 아둘람 군에 숨어 있답니다. 그래, 가자, 잡으러 가자. 그리고 몇 사람만 가도 될 건데요, 3,000명의 군인을 몰고 잡으러 다녀요. 3,000명의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의 군인을 대동하면 얼마나 국고 낭비입니까? 왕이 원수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위를, 군대 장관인 다윗을, 하나님의 자기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 사울 왕의 움직임을 보면요, 참 못난이 중에 진짜 못난이 왕이에요.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영이 들어오면 다윗같이 되고요, 불순종하면은 사울같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에,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라는 말을 저는 20년 동안 이 성경을 외우면서 순종하려고, 진리에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종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가 종자가 아담 종자니까요, 순종이 안 돼요. 그 아담 종자를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교만합니다. 교만을 제거해 주옵소서. 제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간간히 음욕이 막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 음욕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주님이 처리했다 그러면 그 처리를 믿어야지. 왜 내가 기도를 합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진리의 눈을 뜨고 나니까 과거에 그러한 허술한 기도 생활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한없이 눈물이 나고, 지금도 주님 생각하면 이 비천한 자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신 탕자 같은 저를 따뜻한 그의 품에 안아주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사울 왕과도 똑같이 뭘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하나님 그런 구질구질한 아말렉에 속한 재산 중에 아무리 빛나는 재산이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 봅시다. 참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앞으로부터 가가지고 이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형편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건 자식들 보고 한 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한 말이구나. 그 다음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주님을 주인 대우를 안 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 거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큰 역사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래 수고 많이 했구나 이러면 좋을 것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순종한 것은 다 무효예요. 주님의 순종의 영이 나를 성령으로 탁 감싸가지고 순종의 안에, 주님의 순종의 영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순종이 이루어진 것은 순종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게 만들므로써 나의 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때 그가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 이유가 뭡니까?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는 성한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상처 입은 가슴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기 전까지는요, 상처를 물론 받기도 했지만 상처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가 보기에 상처를 입힌 말을 한 게 아니라 안 보는 데서 흉을 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가서 서영재가 네 욕하더라. 그래, 쥐가 뭔데? 위선자.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제 나타난 사람 가운데 제가요, 젊은 날에 회사에 임원이 되고 또 선교부장으로 일을 활동해가지고 제가 어깨에다 딱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닐 때가 있었나 봐요. 저는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덩어리예요. 서영재님 참 교만했어요. 첫째, 인사도 안 받았지요? 첫째, 빳빳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싹 지나갔지요? 대단했어요. 그죠? 제가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질 않고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참 제가 시인합니다. 저 교만덩어리고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그 은혜로 주님 품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죄송합니다.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형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형하고 똑같은 사람. 돌아온 탕자를 놓고 형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서 막 이상한 풍악 소리가 나니까 하인을 불러서 야,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이웃을 불러놓고 지금 잔치하고 있대요. 빨리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나 못 가. 나 안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얘야, 들어가자. 하니까. 아버지, 좀 물어봅시다. 아니, 엄청난 재산을 몰고 나가가지고 이민 가서 외국에 나가서 별짓 다 하고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던데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어요, 아버지? 나는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그놈이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어요?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지만 내 있는 거 다 너 거야. 그럼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아버지 들어갑시다 하면 좋을 텐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때요 탕자인 동생이 떡 나와가지고 형 저를 어떻게 보셔요? 내가 형한테 빚졌어요. 형의 돈을 썼어요. 내가 형한테 뭘 폐를 끼쳤어요. 나 아버지한테 잘못한 건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는데 이 형까지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참 형님 참 이상한 형이시네. 이렇게 시비 걸었다면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동생은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숙이고 공격을 당해도 맞아. 난 죽일 놈이야. 맞아. 이렇게 하고 말없이 있었고요. 형은 뻣뻣하게 했는데 그 뻣뻣한 형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키고 엄청난 계명을 따라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 돌아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저들이 뭔데? 그리고 우리 이방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에 속한 유의 사람들이고 화가 나서 막 떠들고 욕하는 형님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못 받는 보류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엄청난 고통의 장면을 신명기 28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성경으로 갑니다. 신명기 28장 27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27절부터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또 주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여기에 미친다, 눈이 먼다, 마음이 놀랍다는 것은 다 공황장애 종류의 정신병을 말합니다. 자, 29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아내와 정혼하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누우며 네가 집을 건축하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네가 포도원을 세우나 그것에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으나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얼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내 양들을 내 원수들에게 빼앗길 터이나 그것들을 구해줄 자가 내게 없으리라. 내 아들 딸들은 다른 백성에게 주고는 내 눈이 온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하나 내 손에 힘이 없으며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열매를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와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주께서 너와 또 네가 내 위에 세울 왕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다른 신들고 나무와 돌을 섬기며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네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제가요 이 기록에 유대 민족의 이 순환사의 기록을 봤더니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347년에요 유럽에 엄청난 흑사병이요 막 번졌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흑사병이 다 걸렸는데 안 죽어요.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왜? 엄청난 위생관념이 강한 민족이니까. 근데 유대인이 안 죽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야 유대인들이 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유대인만 보면 죽이는 거예요. 1447년도에 흑사병이 터져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페인이 제일 심했고요.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이든지 주변 여러 나라에서 이 14세기에 유행병이 퍼졌는데 그 유대인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었다 그러고 여러분 관동 대지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
못된 짓 했다 그러고. 이번에도요, 저기, 일본에 무슨 고베인가 어디 쪽에서 불이 났는데 조선 사람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막 조선 사람 증오 운동이 되고요. 오늘 잠깐 지나가는 뉴스에 나오는데 뭐라 나오는 거 아니? 백색 명부에서 27개국 명부에서 한국만 싹 빼버리고 너희들하고 교류 안 할 거야. 수출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지금 엄청난 공에 빠질 위험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노래를 부르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종자는 좀 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연합해서 부활 생명 안에 머무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2명밖에 가나안에 못 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률입니까? 60만 명 중에 2명만 갔으면 60만 30만 대 1인데 우리는 30만 대 1이라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위선자를, 교만 덩어리를, 욕심쟁이를 주님이 불러서 옛사람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의 새 사람됨 속에 살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외칠 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유대인 나라에서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 통계를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조국에 한 700만 명 살고 있고요. 바깥에 미국에 한 600만 명,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 퍼져 있는 숫자를 말하면 8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1,500만 명 내지 1,600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민족인데요. 노벨상 수상자를 헤아려 가지고 유대인들이 포션 29%가 유대인이에요.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하나 받은 거 고작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디 그렇게 2014년도는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19명 중에 14명이 유대인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꼬리로 놀던 유대 민족이요. 48년 독립 이후에 세상에 머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미국 땅의 교수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아이비 리그에서 최고의 교수진들이 유대인,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들도 유대인, 의료인 최고의 의료인들도 유대인, 모든 언론사의, 통신사의 모든 중요한 방송국의 최고의 기구 가운데 유대인 회사, 그 다음에 영화사 가운데 최고의 알려진 영화사는 대부분 다 유대인 겁니다. 머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어디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약서를 맺는요, 율법의 재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의 말미에 단서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보십시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0장 1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30장 1절. 내가 네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너와 네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중 어떤 자가 하늘 맨 끝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네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더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BC 1450년경에 아직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망하지도 않은 사람들 보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계약 가운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이렇게 좋아지지만 불순종하면 너희 저주를 받아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서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학살당하는 민족이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결과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네 민족들을 다시 내 고향 땅으로 이끌어다가 나라를 세우리라. 이루어졌잖아요. 3,500년 전 이 얘기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거 봐도 몰라요? 또 봅시다. 예레미야 30장. 제 얘기가 꾸민 얘기인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이 성경은요, BC 590년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언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BC 590년이니까 2600년 됐습니다. 2600년 된 그때의 예언한 예언서 가운데 1절.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2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노라. 너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내 말을 책에다가 쓰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근데도 말을, 이게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시대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아, 맞구나. 얼마나 맞냐 그러면요,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얼마나 맞냐는 거를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요,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19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나타났어요. 예레미야야, 이걸 써라. 자, 2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트려 낮과 밤이 그것들이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트려 그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될 것이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한 바를 네가 깊이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택하신 두 가족을 곧 그들이 친히 버리셨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다시는 그들이 자기들 앞에서 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도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 언약이 낮과 밤에 함께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늘과 땅의 규례들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리고 이로써 그의 씨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자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구를 돌게 하고 있거든.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역정이.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함으로 하루가 바뀌어요. 예?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24시간이에요. 이게 30바퀴 돌면 한 달이에요. 이게 365회를 돌면 이게 전부 1년이 돼요. 이게요, 이 규례가 내가 정한 이 법칙이 깨져 버리면 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한다.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다. 너희가 자전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수 있다. 망할 때는 두 민족으로 망해가지고 철저하게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BC 586년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두 나라가 쪼개진 상태에서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대부분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달에 다 돌아와서 지금 절반쯤 돌아왔는데 아직도 다는 안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올까요? 성경에 있어요. 다 돌아온대요. 하나도 안 남기고. 때가 곧 닥쳐옵니다. 자, 성경. 에스겔 성경을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가지고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아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말씀 가운데서요, 39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으면요, 어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에스겔 39장 26절, 그들이 자기들의 수치와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한 모든 범법을 담당한 뒤에 자기들의 땅에서 완전히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때에 곧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다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으며 또 내가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였으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모으고 다시는 그들 중에 하나도 거기에 이방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38장 39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요, 다 덮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안 풀려요. 예루살렘은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우리 성지라고 그러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우리 성지, 다윗 왕 때부터 예루살렘은 우리 심장이야. 또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아니야.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에 있는 오마르 사원, 황금 사원과 엘 악사 사원이 우리의 성지야. 그래서 회교도, 유대인도, 천주교나 기독교인들도 다 예루살렘이 우리 거라 그러는데요. 이 이해관계가 안 풀리니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이 전쟁을 예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를 갑니다. 스가랴는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1143페이지, 1143페이지 스가랴 12장으로 갑니다. 지금 이 성경 스가랴가 기록된 것은 BC 52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 복구할 때 이게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쓴 건데, 이 16장 속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한 운명과 주님 재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을 펼치며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자로서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영을 창조했는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살아나는데, 영이 안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악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이 영에 의해서 악돌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선한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자 보라. 이제 2절 보라. 이 보라는 말은 아주 강하게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냐. 이방인의 때가 끝나갈 때쯤 되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여기 2절에는 떨게 만드는 잔이라는 것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혼치케 하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술 먹고요, 술이 취하면 여기 벌벌 떨면서 이
술잔을 들고 그냥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걸 혼치게 하는 잔이라 그러고요. 무거운 돌이란 것은 너무너무 무거운데 몇 사람이 그 돌을 들다가 돌이 굴러가지고 깔려 죽은 거예요. 깔려 죽은 돌이 된다. 왜 그러냐? 6절. 그날에 내가 유다에 다스리는 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것의 본래 자리 곧 예루살렘 사람이 거주하리라. 또한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막 천사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9절. 왜 그러냐?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려 하리라. 그래서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오면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 민족적 회개. 계획되어 있잖아요.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고 자기들의 찌른 나를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때 알게 돼요. 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 메시아였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민족적인 회개가 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대통곡의 명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속죄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민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러게요, 속죄의 셈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열어주셔요.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 잘 들으면요, 속죄의 놀라운 더러움을 씻는 속죄의 은혜가요, 오픈돼가지고 기부될 거예요. 기부.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세상을 대한 전쟁이 되는데 이 전쟁에 쓰일 무기가요, 14장 12절이에요. 14장 12절 한번 봅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이 그냥 싹 녹아버려요. 혀가 녹아버려요. 무슨 무기입니까? 무서운 화학 무기입니다. 핵무기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BC 520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순간 4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여러분, 올리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대로 올리브산에 그분이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림을 대비하지 않고 살다가 이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질까 봐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 속에서요, 제가 기록한 기록 문서를 보니까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요, 어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 죽는 거는 괜찮다. 애들을 왜 죽이냐. 애들을 좀 살려다오. 로마 교황청에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애들을 좀 살려달라. 애들이 100만 명이나 죽었어요. 100만 명. 왜 애들을 죽이냐고. 근데 성경에 보면
애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이는 잔혹한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있는데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요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왜 죽이냐고요. 성경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건만 왜 우리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삽니까?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꾸민 말이냐? 이걸 분석하고 이거를요 파고들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9절, 14장 9절. 또 주께서 뭐가 됩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하고 싶거들랑 지금 그분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그분을 앉히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 때의 행복한 기다림. 주님 빨리 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우리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세계 마지막 전쟁에 이 땅에 남지 않고 먼저 떠날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요, 순종의 길은 노력이 아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순종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이에요. 죽어도 불순종이에요. 죽으려고 노력해도 불순종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서 불순종한 민족들이 2000년 동안 순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다가 이제 우리 시대에 그들이 회복이 되어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신 주님, 때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 멋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아말렉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호전적인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동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고 진리의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려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